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30주차 로마서 14장에서 16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통독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 이 로마서 14장은 바울의 윤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 충돌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음식과 유대의 규정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관습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유대 율법과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도 베지테리언들이 많지만 우리가 채소만 먹는 거하고는 이유가 다르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채소만 먹었던 이유는 동물을 잡는 고기가 유대의 정결 규정대로 요리되지 않고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규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자 채소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유대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날짜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혹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채소만 먹고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나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단지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진짜 정신인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지키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 규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이쪽에 속해 있지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니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의도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고기도 먹고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는 것이 없는 자유를 누리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충돌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 음식이 뭐라고, 음식 하나를 못 먹어서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율법적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꽉 막힌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대 전통을 지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진보적이어서 전통과 상식도 모두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자유를 누린다는 미명하에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급진주의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골이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논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이러한 논쟁과 다툼의 문제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는 조금 무심하고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채소만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니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의도, 그 마음을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은 좀 무심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네, 안 먹네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무심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첫 번째 지혜는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지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의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유대의 음식 규정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기쁘게 먹고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까지도 자유롭게 먹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음식 때문에 다른 형제가 단 한 명이라도 시험에 들게 된다면 바울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그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나의 음식에 대한 견해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시험에 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세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까짓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자매를 세우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음식의 문제는 기꺼이 사랑으로 참고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충돌하고 논쟁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요절 말씀인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앞뒤의 문맥에서 똑 떼어서 읽으면 이게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고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논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판단하고 논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무엇이 의를 세우고 무엇이 평화를 가져다 주고 무엇이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무엇이 의를 세우고 평화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옳으냐, 무엇을 먹고 마시냐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정직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직함과 옳음으로 다투고 분쟁하지는 말자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무엇이 공동체의 의를 세우고 무엇이 화평을 이루고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나의 생각과 고집보다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로마서의 통독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 분쟁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